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19년째가 되던 해에 선교사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1903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던 두 여자 선교사와 의사인 로버트 하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6년에 미국의 부흥사인 잔스턴 목사가 서울과 평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은 길선주 목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교만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들은 선교사들과 또한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이 부흥운동이 거의 3년 반 이상 4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죄는 교만죄였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가 한국인들과 비교할 때에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교만이 있었고,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교만함이 있었고, 또한 백인 우월주의에 교만함이 있었고, 또 한국인에 대한 편견 의식과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고백했던 것을 거기에 참석했던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원산 부흥운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양 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시였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며, 그도 로버트 하디 선교사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죄를 거기에 참석한 600명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가까운 친구가 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 집의 재산을 좀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친구가 죽고 난 뒤에 그 재산의 일부를 자기가 한 미국 돈으로 $100 정도를 착복을 한 그 죄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좀 창피하지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그렇게 성도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운동은 한반도 전역과 만주와 중국으로 뻗어나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미래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날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하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50일 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83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강림은 첫째로는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임하셨다가 떠나셨지만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어야 이게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좋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 강림은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날에 탄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과 더불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것은 언어의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되려면 3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이건 예배당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고, 또한 둘째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 구약의 모든 기간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이 이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되고, 기도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각양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첫째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전했던 바로 내가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만민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제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효과적인 기도 응답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침례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악한 마귀도 우리는 근접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을, 악한 마귀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든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간판은 교회지만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리는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죄의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먼저 예수 믿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레귤러리 교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입자도 잘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의 현미경으로 우리가 자세히 내 이 마음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요, 죄가 많아요. 우리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요,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초대교회는 더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단순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또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은 자들은 인격과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는 참 잘못된 인격 때문에 하나님과도 바른 교제를 갖지 못하고, 삐뚤어진 그 인격 때문에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도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모든 인격과 언어와 삶의 모습, 모든 행동,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으로 좀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 한 주 날마다 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되느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주를 향한 헌신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천국 갑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또한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때 재생산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배도 더불어서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더불어서 연합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연합해서 땅끝까지 주님께서 분부하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이 구약의 오순절 절기에 모든 제사 가운데서도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니까는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했죠. 네. 77절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7일씩 7주면은 49일이고 그 이튿날이 50일째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순절은 밀추수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제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는 소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소제는 뭐냐?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만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냥 곡식단으로 드린 그런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잘 이제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로 2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2개의 떡에 왜 2개만 드리라고 했을까? 왜 하나가 아니라 2개였을까? 그것은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 뭘 가리키느냐? 떡 하나는 유대인을, 다른 떡 하나는 이방인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들이 또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냥 그걸로 자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 이것이 레위기서에 단순한 오순절에 떡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이 세상에 믿는 자들로 가득 채우고 이 세상의 교회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라는 것이 주님이 분부하신 그 귀한 복음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20명이 성령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성령께서 몸 안으로 침례하여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몸이 그렇지요. 지금 이 몸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죠.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각자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도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구원은 각 개인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서로 유기체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있는 유기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협동체로서 연합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느냐? 선교의 근거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능력받아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근거지. 그리고 내보낸 선교사들을, 흩어진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연합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그 다음에 하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종된 사람이나 자유한 사람들이나 이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승천 직전에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혈통적 구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한 몸이 되면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한 몸은 영적 유기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의 조직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설교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 성령 침례를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을 성령 침례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거는 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침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 환경이 참 힘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평생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와 함께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12장 그게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입니다. 성경에는 28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장 많은 은사들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침례를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 이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그것은 언어의 은사가 그날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를 받아서 그러면 그 은사 자랑을 하는 게 아니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을,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게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통을 겪기도 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 참 너무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사업도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은 우리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참 이 성령 강림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여러분들의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세우는 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사회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운동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해 주시고 또한 모든 어려운 환경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들이 믿음이 잘 성장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